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11절까지 주보에도 11절까지 되어 있죠. 네.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우리 아빠. 이게 오늘 보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로 기억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야단치시는 하나님, 손대시는 하나님으로 기억합니다. 아니면 어떤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애들을 데리고 왔을 때 이틀 밤을 딱 자고 갔어요. 근데 와갖고 첫날 밤 이렇게 자는데 거실에 자요. 아들의 식구들. 근데 거실에 쭉 눕는데 딸들이 와갖고 나 아빠 옆에 잘 거야. 아빠. 서로 다 아빠를 차지하려고. 딸들은 그게 있어요. 서로 아빠를 차지하려고. 큰애도 작은애도 내가 아빠 옆에 잘 거야. 자기네들 그게 막 다투더라. 그러니까 아빠가 있다가 오늘은 누구 자고 내일 또 누가 자면 되잖아. 뭘 그걸 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작은 애가 먼저 양보하더라. 그럼 오늘은 언니가 아빠 옆에 자고 자기가 내일은 아빠 옆에 자기가 자고. 근데 그 모습을 아이들에게 아빠가 어떤 인상을 주고 어떤 인상을 주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무서운 아빠가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좋은 아빠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운 아빠, 두려운 아빠, 그런 관념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우리 아빠, 정말로 그 품에 안기면 너무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아빠가, 그런 인식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이신가,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 삶에 있는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시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당시 유대 지방에는
구워 먹던 빵이 길가에 굴러다니는 둥글납작한 돌멩이와 모양이 너무나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네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서 엄마 아빠 나 배고파 빵 주세요 라고 손을 내밀 때 엄마 아빠가 그래 이게 빵이다 하면서 빵을 주는데 돌덩이를 줄 부모가 자녀가 아빠 생선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 징그럽고 독이 많은 독사를 탁 주면서 그래 이 독사에나 물려라 그러면서 줄 부모가 어디 있겠니? 그런 부모는 세상에 없죠. 너희가 세상에 있는 육신의 아빠도 자기 자녀에게만큼인 거예요. 최고로 좋은 거를 주고 싶다. 세상에 있는 아빠들도 자녀들에게는 뭔가 더 좋은 거를 주지 못해서 안타깝지. 자기가 줄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주려고 하는 게 아빠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1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악한 자라고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사람들도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지극정성으로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데 하물며 너희를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의 독생자의 아들 그 생명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안 주시겠느냐. 그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19장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대 일로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통쾌하게 승리했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엘리야조차도 그 다음날 이세벨이 내일 아침에 너를 그 선지자들이 죽은 것처럼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거리의 벌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협박하니까 위협하니까 그 길로 엘리야 선지자가 광야 깊숙한 곳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광야 깊숙한 곳에서 로뎀 나무 아래 터져 죽여버렸어요. 몸도 마음도 지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됐습니다. 내 생명 좀 거두어 주세요. 나만 남았습니다. 나는 내 조상보다도 못합니다. 그냥 죽고 싶습니다. 얼마나 육신으로 삶이 지쳐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하고 고된 나무 앞에서 죽기를 청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율법적이고 무서운 하나님이었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마 호통쳤을 겁니다. 야, 너 갈멜산에서 불을 내릴 때는 언제고 여자 한 마디에 쫄아서 죽겠다고 엄살 피우고 당장 일어나서 기도하지 못해? 그러면서 호통을 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봐도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돼서 탈진돼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가와서 그에게 혼내시거나 야단치거나 정신 차리라고 훈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단지 어떻게 했어요?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서 따뜻하게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지면서 떡과 고기를 구워서 거기에서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먹고 힘내라 상을 차려주는 겁니다. 엘리야가 눈을 떠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따끈따끈한 떡과 물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또 다시 잠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천사를 보내서 여전히 떡과 물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훈계하거나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가장 집을 따뜻했던 필요한 게 뭐예요? 그의 허기진 배를 채워 그에게 휴식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거기에서 자고 일어나서 먹고 또 자고 일어나서 먹고 그러면서 충분하게 쉬도록 하시고 에너지를 공급해 주십니다. 엘리야는 거기에서 그렇게 자고 먹고 하면서 기력을 회복하고 무려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에 호렙산에 걸어 들어갈 수 있어요. 40주 40야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까지 들어갔어요.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곁에 와서 아무 말씀 없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에게 힘을 북돋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따뜻한 사랑의 아빠인 모습을 우리는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의 삶을 살아보면서 어때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이루어 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신다고 해놓고 왜 안 주십니까?
왜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고, 사업 자금 달라고 기도했는데 통장은 여전히 비어 있어요. 사람들은 난무하고, 내가 이 사람하고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틀어졌을 때 좌절됩니다. 당장 이 병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치료가 안 되고 병석에 자리가 길어질 때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이런 순간을 맞이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니,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아빠, 가장 우리를 사랑하는 아빠. 아이의 입장에서 좋은 것과 부모의 입장에서 좋은 것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아이가 어디에 가서 반짝반짝 빛이 나 너무 아름다워 보여. 그래서 아빠 이거 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근데 아빠가 딱 보니까 그건 너무 날카로운 칼이야. 그러면 아빠가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아이에게 가지고 놀아도 다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장난감을 골라서 사주죠. 그러면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건 이건데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주고 다른 거 주냐고 원망할 수 있어. 불평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걸 줘야지 왜 나이가 원하는 걸 안 주냐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3살, 4살짜리가 그 칼을 사달란다고 아빠가 그 칼을 사주면 그 아빠는 좋은 아빠일까요? 나쁜 아빠일까요? 나쁜 아빠. 왜? 불을 보듯 뻔한 그거 가지고 울면 분명히 다칠 거고 문제가 생길 거를 뻔히 아는데 아이가 운다고 그래 우니까 그럼 가져. 그러면서 칼을 주는 아빠, 그건 나쁜 아빠예요. 그건 사랑하는 아빠가 아니라 왼수 같은 아빠가 되는 거예요. 아빠는 아이가 엉엉 울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 아니라고 때를 써도 아니라고 이게 더 좋다고 그러면서 아빠는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아빠가 원하는 것을 주잖아. 그런데 아이가 나중에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가고 나면 아빠의 마음을 알까요? 아빠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그 당시에는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발부동 치고 때를 쓰고 울지만 그가 성인이 되고 자라고 나면 아빠가 왜 그랬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아빠가 그때 나에게 칼을 안 주고 이 장난감을 준 게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였구나 라는 것을 자라고 나면 아이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눈앞에 지금 굉장히 달콤한 그거를 달라고 그거를 이루어 달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봤을 때는
그걸 주면 안 될 것 같아. 그걸 주면 하나님을 떠날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리어서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안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노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랑의 신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갖고 있는 간격, 그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좋은 언제나 최고의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그렇게 믿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 비유로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야단만 치시고 발랄 때 주지는 않고 매정한 아버지, 안 좋은 아버지, 그런 인식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나의 아버지가 정말로 좋으신 아버지, 내가 요구하면 언제나 주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인 것을 정말 믿으면 돼요.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말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고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아버지가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좋은 아버지로 믿으면 어때요? 그 아버지가 아빠 하면서 달려가서 털썩하는 거죠. 그런데 아빠가 좋은 아버지가 아니면 아이가 와서 털썩 안길까요? 음식하고 안 하는 편이에요. 해코지하는 아빠일 것 같으면 아이도 와서 안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가 마음에 인식해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그런 믿음, 그런 삶을 가져야 합니다. 이영근 목사님이 지난번에도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분은 자기 육신의 아빠에 대해서 정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육신의 아빠 사업 자금이 필요해 이 땅 팔아주고 안 돼. 그러면서 거절을 했어요. 또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뭐를 사들고 밤 12시에 아빠를 찾아가서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하면 나중에 그 아빠가
지금도 그 땅이 있는 데는 군산에 가도 거기에 가지를 못한 자기가 하나님, 그게 수십억 대의 땅이 있어요. 사업한다고 자기가 다. 그러니까 그런 육신의 아빠였으니까 하나님 앞에도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요. 우리 육신의 아빠도 줬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 아빠에 대한 좋은 삶을 가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분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주셨다. 자기가 지금까지 기도해갖고 안 주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화요 모임에 가면 항상 얘기가 하루 3시간 기도하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해보세요. 반드시 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 똑같은데 사실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사람의 인식은 달라요. 어떤 사람 안 주실 거야.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큰 것을 응답하시고 그렇게 바라고 믿는 사람하고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의 인생은 삶의 질이 달라요.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이면 그 인생의 질, 그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나타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그 사람 믿음 그대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우리 아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그 무엇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언제나 인식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오해하고 기도의 자리를 두려워했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고 오늘도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 속에서 달려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의 우리의 삶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천군천사로 이 한 주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